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죠? 네. 그래도 작년 명절보다는 조금 나라에서 좀 풀어줘서 아마 가족들 잘 만나고 오신 줄 압니다. 하루 속히 지금도 확진자들이 폭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상황들이 속히 종료되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배가 예배되고 우리의 모임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 열왕기 하 21장, 오늘은 22장이잖아요. 21장에 나왔던 왕의 이름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굽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이었죠?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제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죠. 히스기야는 참 좋은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 좋은 신앙적 유산과 또 환경을 물려받은 므낫세였지만 너무나도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는 반대로 갔던 왕. 아마도 남유다 왕들 중에도 사악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 사악한 왕들 중에 가장 최고로 사악한 왕이 므낫세의 왕이었을 정도로 그런 오명을 쓴 그런 치욕스러운 명예를 달게 된 왕이 므낫세였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밖에 없고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한 일만 행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21장 말씀을 통해서 기록했고 적은 내용이 아님에도 비교적 적은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에 대한 칭찬은 한마디도 없었던 그런 내용을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제 그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거든요. 근데 그 아몬도 아버지 므낫세의 악행을 그대로 본받습니다. 21장 20절 22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그 환경,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여건들을 벗어나기가 그 분위기를 쇄신하고 또 환기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버지 므낫세가 55년 동안 집권하면서 그 나라를 영적 깊은 수렁의 타락으로 몰아넣었던 그 상황 속에서 집권한 그의 아들도 역시 아버지가 행한 길을 그대로 거뒀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아몬은 집권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21장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반역한 신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암살을 당해서 2년밖에 못하게 되거든요. 아마도 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친아수르 정책을 폈고 그런 왕의 정책 노선에 반기를 든 다른 신하들이 적대감을 품고 반아수르 진영에 있던 신하들이 그를 암살한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몬을 죽인 반역한 신하들을 후에 이제 백성들이 다 처형을 하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좀 기억하세요. 히스기야가 있고 그 아들 므낫세가 있었고 아몬이 잠깐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나이를 본문 1절은 몇 살 때라고 기록하죠? 8살. 우리 8살 때 초등학교 1학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때도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시겠지만 제 때는 항상 손수건을 여기다 꽂아줬죠. 초등학교 입학할 때. 왜 그랬습니까? 코 닦으라고. 하얀 손수건. 그 시절 그 어린 나이, 그 나이에 이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지 여러분 짐작해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황은 정말 휘몰아치는 전국입니다. 아버지 아몬이 2년밖에 집권을 못한 이유가 암살자들에 의해서, 반역자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한 결과라 그랬어요. 그래서 8살밖에 되지 않은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인데 얼마나 정말 이 휘몰아치는 전국이었는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무엇보다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회의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깊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이 어린 요시야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에 대한 열왕기 기자의 평가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고 할아버지가 또는 아버지가 그렇게 소위 이제 영적인 관점 봤을 때 거의 말아먹은 영적 암흑기를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 기자는. 나이도 어린 게 뭘 했을까요?
휘몰아치는 전국 속에서,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 왕이 요시야가 뭘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남다른데 2절 말씀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자, 세 가지 칭찬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사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은 남유다의 여러 왕들도 들었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왕들 중에, 물론 그들이 악한 짓도 했긴 했지만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왕들 중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자주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왕들도 딱 3명 있었죠. 여호사밧 왕과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만 유일하게 열왕기 기자가 칭찬한 내용이 여기 마지막에 등장해요. 뭐냐면 뭐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건 요시야 왕만 받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행한 것도,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것도 굉장히 큰 칭찬인데 3사람밖에 못 받았으니까요.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근데 요시야는 한 가지 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칭찬까지 같이 받고 있다는 거죠. 자, 역대하 34장의 말씀에 보면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 역대하 34장 3절 말씀.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말해요. 자,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그러니까 8살 때, 8세 때 왕위에 올랐으니까 아직 어렸을 때가 맞죠. 그런 다음에 왕위에 있은 지 8년이 지났다라고 하니까 몇 살 때입니까? 16살 때, 16살 때 요시야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린 그런 사람을 소위 모태신앙인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엄마가 믿고 있었고 태어나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집안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출생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기독교적인 문화와 환경 속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문화와 환경이 그 사람을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과 어머니의 믿음과 나의 믿음은 별개인 거예요. 그렇죠? 예. 저도 저희 자식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내 자녀가 내가 목사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니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100명이라고 한다면 99명이 다 예수를 부인해도 저들이 만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허락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아마도 16살 때, 하나님을 모르진 않았겠지만 16살 때 그가 하나님을 드디어 인격적으로 경험한 거죠. 예. 그리고 12년이 지난, 그러니까 12년 후, 왕위에 있은 지 12년 후니까 20살 때에는 산당들과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을 집권하면서 방대한 타락을 만들어냈어요. 므낫세가 가장 남유다에 있어서 사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분류됐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악한 왕도 하지 않았던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가 1월 성신상을 세워놓고 마당에다가 뭐 그런 우상들의 제단을 세워놓은 왕이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였거든요. 단기간 집권하고 끝낸 게 아니라 55년을 그가 집권했습니다. 그 므낫세의 아들인 요시야에 있어서는 아버지인 아몬도 므낫세의 길을 똑같이 걸었다라고 아까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악이 이 이스라엘 사회에, 남유다 사회에 얼마나 뿌리 깊은 악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왕이 바뀌었다고 해서 한 번에 그런 문화들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실세들, 왕은 혼자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참모진들이 있고 동역자들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 참모진들 중에 제대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 섞여 있고 변질되고 타락한 우상 숭배자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자기 주변에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요시야가 개혁을 해요. 그것도 20살 나이에. 20살도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까지 없습니다. 여러분, 산당 없앤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늘 배웠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산당을 최초로 없앴는데 바로 그 아들 므낫세가 산당을 다시 만들었죠. 할아버지가 다시 만들어 놓은, 므낫세가 만들어 놓은 그 산당을 이제 요시야가 다시 제거하고 없앱니다. 이 놀라운 일을 어린 요시야가 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개혁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었던 힘, 그 동력은 어디서 온 것일까? 우리가 아까 역대하 34장 3절에서 보았듯이 아직도 어렸을 때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요시아가 아직도 어렸을 때라고 하는 말은 단지 나이만 어리다라고 하는 정보적 차원이 아니라, 그의 연령이 어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뭡니까? 연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8살이 뭘 합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뭔가 왕으로서 힘있게 국정을 끌어가고 운영해갈 실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말이 아직도 어렸을 때라고 하는 단어에 담긴 거예요. 그런데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을 때 그는 개혁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 찾았다라고 하는 말이 자주 가서 묻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 한번 만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 유명한 기도원 한번 갔다가, 유명한 강사가 인도하는 수련회나 집회 한번 참석했다가 마음 뜨거워지고 다시 돌아와서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계속 유지해 갔다는 거죠.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고 한결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계속 가는 상태.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자주 가서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난 약한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상황과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구하고 찾고 물었던 거죠.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주 나아갔던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요시아가 가진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없앤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요시아의 개혁을 보면서 환경과 상황을 탓하고 불평하는 그 일에 우리는 절대 여지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가가 문제지 환경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 유리한 건 맞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뭐 늘 그냥 우상 숭배하고 집에다가 신전을 만들어 놓고 신당을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가정적 배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겠죠. 근데 좋은 환경, 좋은 신앙적 배경 속에서 잘 자란 사람이 또 훌륭하고 인격적인 목회자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좋은 환경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환경이라고 해서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단정하는 것, 실패를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월권일 수 있고 불신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왜 월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미래의 영역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영역입니다. 환경이 주인이 아니라, 좋지 않은 환경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좋지 않은 환경이 또는 좋은 환경이 우리를 성공과 실패의 한쪽으로 몰아넣는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환경 자체가 우상인 거죠. 미래의 주인은, 미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상황을 핑계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이 때로는 불합리하고 어렵고 그야말로 요시아가 경험하고 있는 어디 하나 사방팔방 자기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자주 묻고 구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시아는 어린 나이의 왕이 되었잖아요. 8살이면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는, 8살이 뭘 합니까? 옆에서 가르쳐주고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런 여지가 충분한 나이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신앙적인 부패와 타락이라는 환경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떤 학자가 해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존 올리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깊은 어두움의 존재는 밝은 빛을 비추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둠이 짙다고 해서 난 못 비춰, 난 밝히 못 살아, 그건 핑계라는 겁니다. 짙은 어두움의 존재가 밝은 빛을 비추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되지 못한다.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이지만 우리는 개천에서도 여전히 욕 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딱 3사람 아멘 했네요. 아멘한 사람만 그렇게 될지어다. 개천에서 욕 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야죠.
개천에서 용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 시대처럼 잘 안 믿겨지고 굉장히 공허하고 허황된 말처럼 들려지는 시대가 없어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과 현실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두움 투성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요시아가 보이고 있는 행동처럼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큰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자 보십시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 잎이 청청하대요. 그리고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대요.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오면 열매는 못 맺는 겁니다. 왜? 환경이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있대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의 길인데 뭐냐 하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가뭄과 기근의 때에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2021년도 주어진 표 아닙니까? 가뭄과 기근의 때에도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그 중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겠죠. 가뭄과 기근의 때에도 우리에게 은혜의 샘물을 두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사, 누구는 어떤 것도 이 순간에 이 상황 속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모든 사람이 말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면 풍성한 열매를 가뭄과 기근 중에도 맺을 수 있습니다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셨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더위가 와도 가뭄은 해도 걱정 없이 결실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있는 자,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께 묻고 자주 가서 찾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환경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열왕기 기자가 요시아가 초기에 했던 개혁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는 잘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자, 16살 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왕으로 즉위한 지 12년 차 되는 20살 때에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제거했다라고 아까 역대하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게 초창기 개혁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열왕기 기자는 말하지 않아요. 대신 요시아가 왕이 된 지 이제 18년째, 왕이 된 지 18년째라고 한다면 26살 때거든요. 26살이 되던 해에 이제 대대적인 개혁운동을 하는 걸 이 열왕기 기자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는데, 대대적이고 구체적인 개혁을 시작할 때 이 요시아 왕이 제일 먼저 손댄 데가 어디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3절 6절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랬어요.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할 때 제일 먼저 추진한 일이 무너진, 부서진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적용,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남유다의 그 많은 개혁자들, 개혁적인 왕들이 그 개혁이라고 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 가장 1차적으로 했던 게 바로 다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제사를 제대로 드리게 하든지, 또는 절기를, 안 지켰던 절기를 지키게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킨다든지, 그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변화와 어떤 새로운 도약의 핵심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그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든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추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단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여야 해요. 내가 질병에 들렸어도, 내 사업이 좀 어려워져도, 내 자녀가 제대로 자라나지 않아도, 내가 대인관계가 막히는 것 같아도, 내가 늘 마음에 어떤 침체와 낙심이 들고 침울함과 우울함에 빠져도 여행 같은 것으로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것으로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 다른 것에서 찾지 마시고 항상 이 일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시야뿐만 아니라 모든 개혁자들이 항상 순서는 그랬어요. 무너지고 망가진 방치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고치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 점검하는 것. 그래야 침울함도 물러가고 질병이 들렸어도 그거 이길 수 있고 사업이 조금 어려워지고 수입이 줄어들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다 막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면 모든 관계가 다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제일 먼저 할 때 놀라운 사건이 또 하나 벌어지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8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점을 먼저 기억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즉 율법책을 발견했다,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상황을 전제하는 겁니까? 그걸 잃어버렸다는 걸 전제하는 거겠죠. 잃어버렸으니까 발견하는 것 아니겠어요? 찾았으니까 발견하는 거죠.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 잃어버리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셔서는 안 돼요. 이 책의 진가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고귀한 거지만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런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책은 그냥 종이 조가리에 불과하겠죠. 그리고 제가 자주 드는 예지만, 왜 우리에게 그런 말을, 이 성경책 한 권에 너의 인생을 묶어두고 사냐, 어리석은 자들아. 그렇게 세상 사람들 우리를 조롱하죠. 그런 식으로 말을 안 해도 그런 식으로 대우를 할 겁니다. 그 책의 진가를 모르기 때문이죠. 아마도 남유다 왕국이었지만,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지만, 이 책의 진가를 므낫세의 그 긴 집권 기간 동안에 그 타락 일변도로 달렸던 그의 치세 때, 이 성경 말씀의 귀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충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율법책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개혁의 작업이 방대하다는 것은요, 요시야 한 사람이 어떻게 저 많은 개혁을 다 이루어냈을까라고 하면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을 봤을 땐 참 대단하고 훌륭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쉽게 내릴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많이 타락했다는 뜻이거든요. 고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아주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텐데 얼마나 많은 걸 개혁하는지를 보자고요. 근데 개혁의 작업이 방대하는 건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의 왜곡된 부분과 변질된 부분과 타락한 부분이 너무나 뿌리 깊다는 반증이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만신창이로 영적 암흑기,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율법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겠습니까? 성경책 잘 보관하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읽고 묵상하고 배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성경책을 깨끗하게 잘 모시고 다니고 그야말로 그냥 애주중지 다뤄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한 번도 이 말씀 보지 않는다면, 아니 하루는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요, 좋게 말씀, 3일에 한 번도 보지 않는다면, 3일도 좀 그런가요? 5일간 동안 한 번도 보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말씀이 가르치는 삶의 기준과 방향과 내용에 내 삶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없이 또 한 주간을 보내다가 교회에 그냥 오셨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말씀을 잃어버린 것과 진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이 뿌리 깊은 타락의 길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는 다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거룩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고 죄와 악이 가득 찬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 우리의 삶이 정돈된다는 겁니다. 질서를 잡고 아름다워지고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율법책을 찾은 시점입니다. 언제라고 말합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읽은 분도 계시겠지만 2006년도에 발간된 기독교 신앙 서적 중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몇 달 동안 기독교 신앙 서적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도 사서 읽은 기억이 있어요. 몽골 선교사였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몽골 선교하며 사역했던 내용에 대해서 쓴 책인데, 그 책에 소개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몽골 이레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일이었는데, 어떤 소녀가 예배 시간이 임박해서 막 헐레벌떡 뛰어와 온몸에 그냥 땀으로 범벅이 된 거예요. 급하게 달려오느라고. 왜 그랬냐면 그 소녀가 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를 잃어버린 겁니다. 몽골 사람이니까 소는 거의 집의 재산과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또 찾느라고 이리저리 또 헤매고 다니다가 보니까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다가오는 겁니다. 갈등의 기도에 선 것이죠. 내 재산 같은 잃어버린 소를 찾으러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교회로 갈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정말 귀중히 여기는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시겠습니까? 굉장히 난감한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소녀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인 예배의 시간을 지키러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소 찾는 일을 포기하고 교회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땀이 쭉 몸이 다 젖도록 그렇게 흘린 거죠. 그 자초지종을 다 들은 교회가 딱한 이 소녀의 사정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잃어버렸던 소가 바깥에서 음메 하고 울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들 감격을 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렸다는 그런 얘기를 그 책에 실어놨어요. 예배를 선택했을 때 예배도 드릴 수 있었고 잃어버린 소도 찾게 되는 결과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할 때 잃어버린 소가 있다면 다 찾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잃어버렸던 영적인 가치들을 찾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소녀가 예배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아마 예배도 드리지 못했고 소도 찾지 못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 소녀의 간증처럼 어떤 드라마틱한 결과로만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기도 하고 소망을 얻기도 하죠. 참 인생이 힘들었는데 예배 중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게 됨으로 얻는 그 놀라운 힘, 황소를 찾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를 때 방향을 말씀 중에 찾기도 하고, 내 문제에 그야말로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어디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대안을 발견하기도 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는가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랬을 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면 반드시 더 큰 선한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찾게 되었다는 것. 이제 그 율법책을 찾았으니까 그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을 뭔지 확인해야 하잖아요. 서기관 사반이 그 책을 전달받고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찾은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낭독합니다. 근데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요시야 왕의 반응이 좀 특이해요. 뭐냐면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옷을 찢어버립니다. 왜 옷을 찢었을까요? 아마도 이 율법책은 신명기의 한 부분 중에 어떤 한 내용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신명기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신명기 28장인가요? 그 말씀에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 말 있잖아요. 짐승들이 복을 받고 가축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
근데 우리는 그것만 알지만 조금 뒤에 더 가면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면서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네가 키우는 모든 가축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요시야가 그런 신명기 말씀을 듣고 옷을 찢는 반응을 보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껏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역사를 가지고 여태껏 왔다면 그 신명기 말씀을 들었을 때 요시야는 박수를 쳐야 맞습니다. 환호성을 질러야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찬양해야 맞죠. 아마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걸요. 이제 복을 받게 될 거니까.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게 아니었거든요.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60여 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을 계속 걸어왔어요. 요시야는 직감적으로 안 것이죠. 이 신명기 율법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복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벌을 받아야 마땅한 나라고 저주를 받아 마땅한 나라인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습니다. 단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버린 그런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옷을 찢으며 회개한 겁니다. 이 요시야가 제사장 hil기야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을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보내거든요. 요시야는 그렇게 이해를 했죠. 분명히 이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나라는 복을 받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나라라는 것을 알고 옷을 찢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확인 사살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이 말씀이 정말 그대로 임할는지 확인을 해봐라 라고 하면서 몇몇 사람을 이 선지자 훌다에게 보내는데 이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어떤 답을 주는지 15절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그랬어요.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곳을 향하여, 즉 남유다 땅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않겠다는 말은 심판은 기정사실화된다 그 말입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훌다가 예언한 것,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될 건데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니 남유다 땅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훌다의 예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재앙이 연기될 것을, 유보될 것을 또 하나 말씀하는데 불순종 때문에 오는 이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유보된, 연기된 원인이 바로 유다 왕 요시야가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기 때문에, 즉 회개하고 통곡했기 때문에 유보된다라고 하는 예언을 같이 해요. 자,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런 죽음을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그랬어요. 자, 요시야의 통곡과 회개 때문에 요시야 시대 때 남유다의 멸망은 기정사실하지만 그건 그 진노가 꺼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남유다가 망하기는 하겠지만 너 때에는 망하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요시야의 회개와 통곡의 기도 때문에 요시야 한 사람이 아니라 요시야 시대 때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한 사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했잖아요 요시야가. 여러분 아무리 주옥 같은 메시지가 이 강단에서 떨어져도 두 가지 반응이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 그걸 증언했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는 5천 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는데 마음에 찔린 다음에 5천 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스테반이 설교했을 때에는 한 사람도 안 들어와요. 마음에 찔린 건 똑같은데 한쪽은 베드로가 설교한 단체들은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고 스테반이 설교했던 집단들은 마음이 찔리긴 했지만 그 찔림을 회개로 갖고 가지 않고 분노로 갖고 갔죠.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요시야는 감사하게도 좋은 마음의 밭을, 부드러운 마음의 밭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반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로. 회개를 해야만 하는 말씀을 선포한 거니까 이 신명기 말씀이 자기의 상황에 비하면, 자기의 상황을 비추어 보면 순종하지 못했고 불순종했으니까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놓고 회개한 겁니다. 자신의 죄라고 하기 힘든 민족의 죄를 놓고. 근데 그 한 사람의 회개가 한 시대의 나라의 모든 민족을 살렸잖아요. 저는 가끔씩 우리 수요 기도회 때도 그렇고 금요 기도회 때도 그렇고 통성 기도하고 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수요 예배 때도 부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같이 통성 기도할 때 항상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기도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금요 기도회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가끔씩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느낌이 들어요. 참 제가 불신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때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막막할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 나라가 바뀔까? 이 조국이 회개할까? 타락의 길을 멈추고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가 될까? 이 나라가 이만큼 오기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선교 한국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지만 때로는 기도하면서 내 기도는 계란인 거예요. 응답은 바위고. 그런데 오늘 요시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느낌을 받아도 해야 합니다. 요시야 한 사람의 회개와 통곡의 기도가 한 민족을 살렸으니까요. 교회가 정신 차리고 있으면 아무리 그 시대와 사회가 악하고 불법이 많으냐고 죄가 간영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땅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가 있는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머문고 있는 직장과 일터가 무너져가고 있다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그게 내 나라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 어떤 공동체일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이 힘을 잃고 어렵고 무너져가고 있다 하더라도 나 한 사람의 어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야말로 구원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자고요. 요시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심판이 유보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요시야는 이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합니다. 23장입니다. 23장 1절 3절 말씀인데요. 거기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이 기정사실화된 것을 듣고, 그러나 네가 회개했으니 너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요시야가 취한 행동이 뭐였냐면, 나라 민족 뭡니까? 그 국민들을 다, 백성들을 다 소집하죠. 모아놓고 소위 이제 언약 갱신 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단에 서서 선포를 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죠. 그러니까 요시야는 다만 슬퍼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으로 실행을 하는데 잘못된 것을 고치고 옳은 것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강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웬만큼 강하지 않으면 여러분 일대 다수로 싸우는 건 참으로 불리한 일 아닙니까? 사방팔방 다 적이고 영적인 암흑이 뿌리 깊게 짙게 두려워진 그 시대 속에서 개혁을 펼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회개하고 네가 다시 언약을 갱신하여 말씀 잘 지키고 살겠다라고 해도 결국은 남유다는 망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모여라고 하면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나라가 되자,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나라가 되자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보통 추진력이 아닌 거예요. 보통 추진력이. 그 추진력이,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 참 배우고 싶어요. 저도.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히니까 이런 능력 있는 결단과 추진력 있는 힘이,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깝게도 남유다의 멸망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예전에 망했잖아요. 남유다도 망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확답을 주셨죠. 네가 회개해서 너는 살겠지만 그러나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 기정사실화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제 요시야가 죽으면 뒤로
4명의 왕이 남습니다. 4명의 왕. 여호아스, 여호아김, 여호아긴, 시드기야. 이 4명이거든요. 근데 그 4명의 통치를 다 합해서 23년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23년 후에 망합니다. 23년은 긴 기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요시야는 앞뒤로 굉장히 어두워요. 할아버지가 말아먹은 나라, 아버지도 역시 할아버지의 길을 걸었던 그런 나라, 그걸 물려받았죠. 그리고 뒤에도 결국은 이 4명의 왕들을 열왕기 기자가 특징지어하는 말, 묘사는 그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들이었다. 요시야 뒤에 나머지 4왕도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죠. 그러니까 이 앞뒤로 칠흑 같은 어두움이 짙게 드리워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성경과 봤을 때 이 요시야만큼 그야말로 짙은 어두움이, 이제 유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마치 찬란하게 태양빛을 비추는 한 사람으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둠이 짙게 깔렸는데 아주 강렬한 태양빛을 비추는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칠흑 같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그 빛의 강도가 더 강렬해야 합니다. 요시야가 강력한 어두움을 더 강력한 빛으로 몰아냈다면 그 빛을 발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빛 에너지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빛 에너지를 어디서부터 공급받았냐 하는 것이죠. 강력한 어두움을 강력한 빛으로 몰아내야 하는데 그 강력한 빛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오늘 열왕기 기자가 계속 요시야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첫 번째 평가가 그거였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었다. 하나님 말씀을 곧게 따라갔던 사람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것으로부터 대대적인 개혁의 1차 작업에 착수를 했고, 여호와의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찾아 그 율법이 전한 말씀에 도전을 받고 회개하는,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행동하여 언약 갱신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자라고 다짐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강렬한 빛을 비출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가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답밖에 없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여기 의지하고 저기 의지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집중하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율법책을 찾았다는 거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 이 4가지 평가들이 다 종합해보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칠흑 같은 어둠을 몰아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요시야 시대와 방불한 어둠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타락과 부패의 골이 깊고, 젊은이들 뿐이겠습니까? 앞으로 주어질 미래에 대해서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갖고 바라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경험하는 인생의 짐도 있잖아요. 참 어두운 시기, 이것저것 해결해야 될 복잡한 문제들. 저도 연말이 되면 이것저것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야 될 일 참 많거든요. 때로는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참 제가 한심한 게 불과 2주 전에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라라고 특별 새벽 기도에 말씀을 신나게 전해놓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침체에 빠져버렸어요. 웃기죠? 예, 한심하죠? 한심하다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연약한 인간이에요. 아침에 주일이니까 좀 일찍 옵니다. 저 본당 끝에 앉아갖고 한참은 하나님 묵상합니다. 깜깜하죠. 아직 동이 안 텄으니. 적막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 내가 왜 내 마음이 무거워질까? 또 넘어야 될 산 앞에 움츠려 들어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제껴두더라고요. 저도. 근데 요시야가 잘한 거 뭡니까? 그가 16살 때 하나님 만나서 20살 때 개혁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26살 때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물론 그 짧은 주기겠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과거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신앙을 과거의 추억으로만 묶어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20살이 되었어도 30살이 되었어도 40살이 되고 50살이 되고 60살이 되고 70살이 되고 80살이 되고 100살이 되어도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는다면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우리는 침체나 또는 문제 앞에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갖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우리의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두움 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 그것이 가능해진다면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을 이길 찬란한 빛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다시 깨달았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니었는데,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는데 왜 내가 지금 현실에 그 나를 도우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하나님은 과거에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어두운 시기를 찬란한 빛을 밝히면서 바라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이 시대의 어두움은 우리를 더욱 찬란하게 밝혀주는 배경이 될 뿐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능력 소유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그리고 캄캄하여도 우리의 앞날과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은 객관적인 정황과 현실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어두움들을, 그 인생의 짐들을 물리치며 극복하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과거의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어두워진 상황, 또 인생의 수많은 문제,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지고 불리해져도 담대하게 살아가며 빛으로 그 모든 어두움들을 비추어내고 밝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